우리 어제는 첫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훈련을 아주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삼촌이었던 갈렙, 그리고 갈렙은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정복 전쟁에 쌍두마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갈렙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던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리더로 그렇게 쓰임 받아서, 그래서 한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모르는 시대, 우리 3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깨달은 에훗을 사용하고 전쟁의 주인이신, 전쟁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갔던 에훗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도 결국 지나가고 맙니다. 이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이 온니엘을 통해서 평안한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번 반복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온니엘의 이야기에서처럼 여기 3장 7절의 이야기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삶에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탓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강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이 마침내는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규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때 탈출한 롯과 그의 두 딸, 이 아내는 가다가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딸, 작은딸,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소돔 인근에 있는 소알 굴에서 피난하여 삽니다. 아마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경험한 다음에 세상이 멸망할 것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굴에서 나오지 못하죠. 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정신적인 패닉 가운데 있다가 딸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제 자손을 이어야 된다, 이 문제. 그런데 자손을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큰딸이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암몬은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과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 동족과 더불어서 아말렉을 규합시켜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그냥 한 민족을 지배할 때에 그냥 경제적인 수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민족의 종교를 그 신앙을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민족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섬기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시사되어 있냐면 우리 15절 마지막 부분에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물을 바친다는 말 이게 그냥 이제 선물을 준다, 조공을 바친다, 이런 공물을 바친다 이런 의미로 단순히 쓰여진 게 아니라 재물을 가져다 바친다라는 의미, 종교적 제의에 쓰이는 물품을 가져다가 바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이제 배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에글론의 통치 가운데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신이 사실은 이름이 달라 보이지만 모압 족속의 신은 그모스고 암몬 족속의 신이 있는데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신이 다 인신 제사를 받는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는 아주 잔인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받아요. 어린아이를 특별히 받아서 사람을 받아서 그 손바닥 위에다 집어넣으면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 아궁이 이 철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불로 떼서 뜨겁게 달구어진 그곳에 사람을 던지면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아기애 같은 경우에는 울지 않겠어요? 크게 울 때에 그 크게 우는 소리에 맞추어 가지고 북을 치면서 이 그모스 신을 섬기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 일에 공물을 바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음란을 중심으로 하는 신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더 잔인한 살해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그 극심한 위기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 근처에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을 섬기는 무당들의 결국 삶의 종말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데리고 놀다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 가운데 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모스를 섬기는 더 잔인한 가운데 들어가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에글론에 의해서 이 18해 동안 섬기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4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는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쳤잖아요. 물이 급속하게 유속이 굉장히 빠른 가운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발길을 내밀었을 때 그냥 발길을 내민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 그때 요단강의 발길을 내밀었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넘어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등장 가운데서 이제 등장에 힘입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의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여기를 점령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산지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 가운데서 전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이 전략적인 요충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돌고 도니까 점령한 그 여리고성,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적인 요충지, 그리고 길갈과 인근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위대한 성읍, 그 종려나무 성읍의 갈릴리.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말은 그 땅이 굉장히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푸르고 푸른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이 대부분 황무지인데 샛노란 그런 황무지 땅 가운데 종려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서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 이 여리고성,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풍요한 성읍인데, 여기를 빼앗겼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인 것이죠. 엄청난 수치인데, 그것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여기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이 원래 이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진입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밥이었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이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은혜의 상징인 이 땅을 오히려 점령당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우상 숭배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비참한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고통하고 승리를 빼앗기는 비참한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돌이키실 때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8년 동안에 아픔과 괴로움과 압제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압제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드디어는 이제 신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음하며 부르짖었어요. 신음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약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인데, 그래서 여기 앞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말이 우리 판관이 사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마땅할 건데,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단어는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 리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쇼페트라고 얘기하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자가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온니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은 힘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강력한 지파고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족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원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죠.
원래 이름, 엄마가 불렀던 이름, 나타가 죽었던 엄마가 부른 이름은 베논이었어요. 베논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논이라는 말은 이 슬픔이에요. 슬픔의 아들. 내가 죽어가면, 내가 이 아들을 낳는데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슬픔 가운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낳은 이 아들 베논이. 근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렇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베냐민이라고 바꿔 지었어요. 베냐민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 보통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 그대로 이 베냐민이라는 단어로 여기 쓰지 않고 약간 풀어서 썼거든요. 여러분, 이 연음으로 해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 쓰여진 이 본문은 오히려 하야민이라는 단어로 풀어서 썼어요. 여러분,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고요. 여기 하야민이라는 단어는요, 오른 또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이 힘 있는 손이죠. 그죠? 오른손이 힘 있는 손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요. 남쪽에 있는 남쪽의 아들 또는 힘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썼을 때 아마 워드 플레이로는요, 여러분 여기 이 왼손잡이 에웃이니까 여러분 오른의 아들, 힘의 아들, 오른의 아들인데 게라의 아들이고 그리고 왼손잡이다, 이렇게 쓰여진 거잖아요. 역설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여기 한글 번역으로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게 굉장히 축약해서 쓴 번역입니다. 이게 여기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여러분 여기 보통 쓰는 대로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 오른손이 이테르한 사람, 그래서 이테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래서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는 오른손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이테르해서 장애가 있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70인역의 번역에 따라서 오른손이 두 개인 사람, 양쪽인 사람, 이렇게 번역해서 양손잡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70인역,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이 이집트에 와서 정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그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른손이 양쪽인 사람, 그래서 양손잡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로 얘기하면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오른손,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오른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애를 입어서 왼손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자가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설이죠. 또 하나, 만약에 후자로 번역한다면 오른손이 양쪽인 사람, 그러면 오른손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왼손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왼손도 오른손만큼 쓰려고 하면, 여러분, 저도 왼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왼손으로는 글씨 잘 못 써요. 왼손으로는 젓가락질 잘 못해요. 왼손으로는 숟가락질도 오른손만큼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 모두를 사용한다 해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무시하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 에웃이잖아요. 에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웃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 이 후드라는 말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어디? 애가 어디에고 후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 이 끊임없는 자기 삶 가운데 도대체 우리 주위를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묻는 사람. 이 압제 가운데서 고생하고 고난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왼손도 개발했던 사람, 그렇게 힘을 써서 개발하면서 여호와의 영광,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인데 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 가운데 그 가슴 아파하면서도 왼손도 오른손만큼 개발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오른손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사회를 견뎌내기 위해서, 그 편견을 견뎌내기 위해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오른손이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왼손을 오른손만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았는가? 그모스를 섬기고 있는, 몰렉을 섬기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도대체 영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성장해 왔던 사람, 이 베냐민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힘은 우리 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시고 우리에게 회복될 영광이 오직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에너지를 쏟아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활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예수가 나온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 구세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는 에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에웃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부르짖고 오늘을 이 하루 동안도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에웃처럼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애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훗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에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들에게 근심과 더 큰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소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아버지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